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보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몽골 입었습니다. 몽골 아침에 몽골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서 몽골 생각이 나서 오늘 몽골 복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팔도 좀 몽골은 좀 불편해. 밑에가 이렇게 소르게 돼 있어서 이렇게 걷으면 아주 잘한 거죠. 혼자 입기가 어려워서 사모님이 대신 입혀줬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집회 몽골 집회 가서 선물 받은 옷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 1절에 이화에 나오는 말씀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비틀거리지 말아라 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식이 죽어 끊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왜 그랬냐? 그런 얘기했죠.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교훈은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청중들에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무언가를 지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야. 할례 언약도 그렇고 지난번에 횃불 언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야, 구원의 문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내가 끌어가는 대로만 따라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해. 내가 해. 봐. 내가 99세가 돼서 생식력이 다 죽었지. 근데 아들을 낳잖아. 그럼 너는 네가 낳는 게 아니잖아. 누가 해? 내가 낳게 한 거야. 이거를 좀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하말티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말티아가 뭐 죄라 그러죠. 죄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게 다 죄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해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건 죄입니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다고. 근데 맞는 얘기는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횃불 언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거야. 자, 쪼개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가 너는 안 지나가. 내가 이것을 성취할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음으로 이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룬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17장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어떤 구조를 이루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보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계속 유치원생에게 가르쳐 주듯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곧 돌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말씀대로 다 사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혈기도 좀 내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생각이 잊어버리고 죄와 동화돼서 살아가죠. 그럼 또 예배당에 와서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가를 너무 많이 졌어요. 큰일 났네요. 이러면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계속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보세요.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손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99세가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쭉 1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신 능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마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힘이 좀 남아서 어떻게 아들을 다른 방법, 사라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14년을 더 기다렸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생신 능력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 줄 거야. 그렇게. 이제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 자식은 내 능력과 힘과 어떤 노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 거죠.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그 일을 뭔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하도 힘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우리 예배당에 한 3,000명이 딱 모였대요. 3,000명이. 거기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려나 보다. 이렇게 힘을 얻었잖아요. 힘을 얻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힘을 어떻게 좀 현실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사방으로 뛰어서 외국어로 쫓아다니고 국내 집회도 아니고 외국 집회도 아니고 막 뛰어다녔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알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자식이야.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고 마시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그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안에 살아도요 전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아브라함 스스로의 믿음의 자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14년 더 기다렸던 겁니다.
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할 거야. 너 옛날에 네 흉과 능력이 있었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에 자기 동족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여서 모래바닥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모세는 스스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살인죄를 쓰고 거기서 쫓겨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아직은 여기 우리 80세가 되신 분이 안 계시네. 저번에 우리 그 연집스님 80 나오셨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이빨 다 빠지고 있는 머리가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구원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게 할 거야. 너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동안 80년을 제가 기다렸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니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5번 못한다. 하나님 못해요. 꼬라지를 보세요. 제가 옛날에 애굽의 왕자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 왕자의 모습 다 떼국물이 벗겨지고요. 지금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살면서 옛날에 혈기방장했던 그 두 팔, 별처럼 반짝반짝 지혜롭던 그 지혜롭던 머리 다 사라지고요. 이제 양 궁딩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늙은 모습이 됐어요. 못 가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야! 내가 이놈아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노를 바르실 때까지 모세는 못 간다 그랬던 거예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이제부터 모세가 걸어가는 길은 누가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내 수단과 방법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끌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풀을 깎으면서 또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뭔가를 일조를 하려고 돌아다녔는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밤 12시 이 앞에 꿇어앉아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 이렇게 사실 설교를 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말씀대로 내가 서있지 못했구나. 그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전쟁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계시되시기를 원해. 왜?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죄송한데, 저 고등학교로 원주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원주고등학교 그래도 예전에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명문고등학교란 말이에요. 원주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이렇게. 우리 어머님은 그때 굉장히 고생 많으실 때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3년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다니시니까 밥이 살이 없어서 보리띵게로,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보리띵게 아시죠? 보리띵게 먹고 살았어요. 그때 교복 입었는데 교복을 살 힘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준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에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그 당시 그런 거 입고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 원주고등학교로 합격을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우리 롱이가 원고 합격했다고. 내가 김찬욱이 엄마라고. 그게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아들이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원주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타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99세가 돼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거든. 내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쭉 얘기했죠.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만이 나타나는 걸 완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카테고리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야. 모든 일은 다 내가 할 거야. 구원의 모든 것은 내가 할 거야. 너희는 그저 순종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럼 목사님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간 거예요? 자유의지는 이러더라고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아멘입니까? 자발적으로. 근데 자발적으로 누가 나를 막 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과 오늘의 현실과 마지막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은혜에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알게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끔 사람이 바뀌어서 이걸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확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와, 좀 제발 와줘 이래 오는 게 아니래요. 이번에요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는 4주를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러니까 첫 주에는 딱 넥타이 메고 딱 텔레비 앞에서 딱 정당 이렇게 정장으로 딱 앉아서 예배를 첫 주에 드렸대. 둘째 주 되니까 이좀 풀어지더래. 넥타이 조금 풀고 약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둘째 주, 셋째 주 딱 되니까 그냥 넥타이는 뭐 다 풀어버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전화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예배 드렸대요. 넷째 주가 딱 됐는데 못 견디겠대. 그래서 교회 보다 사주고 두레가 교회 갔더니 사람도 얼마 없는데 몇 사람 없는데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를 안 가도 못 살겠더래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라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근데 어떤 집사님도 적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몇십 년 만에 처음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놀러 갔다 왔어요. 교회 한국 놀러 갔다 너무너무 좋더래.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자, 은혜의 대상자가 보고 싶겠습니까? 보기 싫겠습니까?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영시기도를 시작하면서 참 회의 많이 했네요. 여기서 여기 오면 돼요. 우리 사택에서 여기가 예배당이잖아요. 이 예배당을 하루에 글쎄 2번, 3번을 못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와서 꿇어 엎드리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내 신부라면서 내가 너의 신랑이라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입술로는 주님, 김 목사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명장 앞에 딱 서니까 한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입술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가슴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목사가 됐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비교할 때 나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 언약하고 나면 자꾸 딴짓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죄성,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이었어요. 이름 바꿔주세요. 여러분 다 이름 있죠? 저는 창성을 창자에 너무 목차를 써요.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다 그래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못 물어봤어요. 내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이거 못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님이 지어주셨다 그래요. 저 아들은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부하고 람의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인데 너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돼. 이렇게 이름 바꿨어요. 사레는 뭐예요? 왕비, 나의 왕비, 공주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사레는 주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왕비예요. 공주, 하나님의 공주 맞아요. 그러네 자식이 없어서 조롱당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확 바꿨어요. 뭐라고? 사라. 사라는 열국의 엄마. 너 자식 때문에 조롱당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열국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국의 엄마가 될 거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고대사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깐만 좀 해볼게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존재의 삶의 지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 막 안 짓잖아요. 그죠? 장명가들 찾아가지고 수리오행 따지고 세상 사람들 수리오행 따지고 자원오행, 음력오행, 음양오행 막 이런 거 다 따지고 불용문자 이름에 써서는 안 되는 문자들이 있어요. 한번에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저도요. 우리 아들 지효, 지수 이름도 이거 다 따져서 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런 걸 따져.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애들 이름을 딱 보고 이거는 불용문자, 이건 이름에 써서는 안 되는 문자를 썼네 이라든지 이거는 수리여행에 따지니까 이건 안 맞아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제가 다 찾아가지고 썼어요. 제가 돈 제일 많이 받은 그 장명이 있어요. 저 기훈아 권사 아들내미 현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걔가 27인가? 걔 이름 줘서 제가 그 당시에 10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름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을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이름 속에 그 인생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생각하기 때문에 장녀가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줄 때 아무렇게나 막 안 짓잖아요. 근데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지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묵계적인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자한테 가서 야 빈대야 그러면 이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빈대라 그러면 그죠? 고래한테 가서 너는 멸치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자는 사자대로 그 특성이 있고 고래는 고래대로의 어떤 특성을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여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렇게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보더니 야, 저 물건은 이제부터 여자라 그러자 이렇게 이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 남자는 이쉬라고 여자는 이샤라 그래. 이쉬의 여성 명사야. 이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내 뼈야, 내 거야.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지면서 그 여자가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아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아가서에 나오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과 솔로몬의 그 여자친구 거기 나오는 여자 신부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이 술람미라고 하는 말이 솔로몬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황성도님이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이 자전거는 내가 이제 이름을 줄게요.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 거니까 내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내 거. 우리 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면 그들 자동차에다 이름을 막 붙이더라고요. 깜깜이야 이 자동차에다. 이름을 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름을 부르길래 누구야? 그랬더니 제 차 이름이에요. 이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강아지를 어디서 얻어오면 강아지를 이름을 붙여요. 그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 이 강아지는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남의 것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건 사기꾼이에요. 절대 남의 거에도 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에 이름을 붙이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거다. 그 뜻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거에서 이름을 붙이면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면에는 내가 너를 그 이름대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성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 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짓을 안 해요. 어떤 짓을 안 해요? 계모와 간통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은사들이 막 혼란이 와서 야 네가 받은 은사가 최고니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니 막 싸웠어요. 율법에 문제가 있었고요. 너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뭐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막 파가 나눴어요. 막 고린도 교회 파들이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잖아요. 나는 목사님파, 나는 장로님파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싸웠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풀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서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보다 또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보다 더 나쁜지도 몰라요. 절대 거룩하지 않았어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았어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너는 성도야 내 거야 라고 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절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라고 불러요.
그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지금 너희 꼬라지가 그래, 내 모습이 그래, 상황이 이래. 그런데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 거룩한 자로 끌어갈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단점을 따지라고 그러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 저도 그래요.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사람 저 사모님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은 요것만 고치면 110점이래. 근데 그걸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거 들어서 목사님은 요것만 고치면 나는 맨날 요것만 고치면 110점짜리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잖아. 우리는 맨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요,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했죠.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뒤집어져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영국의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윌리엄 스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 예전에 윌리엄 스틸.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이 목사라 얘기했어요. 목사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그 정신 팔려서 안 된대요. 목사는 그냥 목회만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오늘날 세상은 목사가 목회만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목회만 할 줄 아는 사람. 사업도 할 줄 모르고 회사생활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만 할 줄 아는 양떼들만 생각하는 사람. 그 목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면 확 뒤집어져서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로마서, 그 지난번에 연주사님 그러잖아요.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럴 때 그 말씀을 드려봐야 잘 모르시죠. 설교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발적으로 그 속에서 행함이 나오게 돼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맞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30분 좀 넘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우리 여러분 잘 아는듯이 통영수선 얘기하는 게 꼬치 끝에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자르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딱 꼬치를 자름으로 끝을 자름으로써 너 죽었다 그 뜻이에요. 생식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예전에 근동지방에 행해졌던 풍습이에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할례를 행하면 너는 이제 죽었고 네가 섬기는 신의 자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하잖아요. 분명히 할례를 행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할례 했다고 해서 죽나? 아니, 살잖아요. 너는 죽었어. 그런데 이제 네가 살아가는 것은 너는 죽었어. 할례를 해서 죽었어. 근데 네가 살아가는 것은 그 할례를 행하게 한 어떤 존재, 그분의 은혜, 능력, 힘에 의해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 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난지 8일 만에 모든 집안에서 식소를 들은다 할례 받아! 라고 한 얘기는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그래, 내가 너를 성도라고 불렀어. 이제는 내가 너를 성도라고 부른다. 나의 삶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속에 있는 예수께서 사는 거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나 죽었어요. 할례 받으면 죽었어요. 근데 그 할례, 내가 죽어야 할 그 할례 그 자리를 예수가 대신 할례를 받음으로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아간 거야.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할례의 정점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좀 띄었는데. 자, 그거를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제도. 제사는 5가지 있다 그랬죠. 속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사 왜 지내는 거예요? 1년에 1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손을 오지 않으면 모두 양, 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한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 양은 양 이렇게 놓고 딱 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죄는 죽어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죄는 죽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죽어마땅한데 이 죄가 이 재물에게 이제 전가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재물이 그 죄를 지고 죽을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잡아다가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가 돼서 죽은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이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 재물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거를 구약 사천은 내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할례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일을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이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재물이 되셔서 오셔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그래서 너희가 산다. 이것의 정점이 뭐냐? 갈보리 십자가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제사제를 줬던 거예요. 제사제도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이사야 53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게 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는 이 사실이 알아지게 되잖아요. 알아지면 이걸 알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스마엘,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하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얻은 본부인에게서 얻으려고 해도 못 얻었던 거 첩을 통해서 얻은 생명 같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보내 그러니까 두말 없이 이스마엘을 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게 안 되죠. 근데 왜 그런 일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할례를 깨달은 자,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자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마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스마엘들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이스마엘 이제는 내쫓아버리게 되겠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해 나는 저번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어 맞았어. 하나님 앞에서 병 들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고분고분히 따라가는 게 별로 그렇게 신상에 이롭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면 모양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이스마엘, 성격, 습관, 그런 것들, 하나님 원치 않는 출석 이런 거를 그냥 웬만하면 그냥 말씀드렸죠. 내버리는 게 좀 편한 것이다. 그런 얘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께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 언약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 언약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내가 다 할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뭐야?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주신 거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돼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나처럼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도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점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시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점점 죽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성도라고 부를 건덕지가 시원어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자로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거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이 좀 빨리 와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지성이 빨리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명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로 다듬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